우리가 주일마다 이름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어서 그 이름을 활용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 이름을 부를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첫째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 하나님의 자녀되는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둘째,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할. 아멘. 주의 이름으로 구할 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요.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시리라, 시행하시리라. 세 번째, 그 이름을 의지할 때 능력이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3장이죠.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 그냥 일어나 걸으시오, 우리를 보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면서 그 이름 의지해서 일어나 걸으라. 성전 미문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그 이름으로 예배하는 곳에 주께서 임재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인데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이 그냥 모인 곳이 아니라 전제를 하신 것이죠. 가만 보니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성전 안에서 혹은 성전 밖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안에서 모인 자리에 거기에 주께서 임재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정리해 보면 성도들이 모여서 그 이름으로 예배하고 기도할 때 주께서 임재하시사 구원과 응답을 주시고 위로와 새 힘을 주시며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이요, 그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님. 예, 주여 삼창 한번 해볼까요? 네. 예, 그래. 금방 기도회 같은 때는 뭐 주여 삼창, 누구는 뭘 하나님 몰리게 해서 뭘 크게 불러요. 물론 가까이 계시지만 그래도 내 영혼을 깨우는 마음으로 주여 3번 부르고, 때로는 주여 1번 부르고, 주님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 예, 그 이름 부르는 곳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이름 힘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자 예수님의 이름 이전에 구약에 보면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사 복을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요. 시작.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한, 예배하고 그때로 하면 제사 드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곳에 주께서 강림하시어서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주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한번 돌아볼까요? 첫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라파였습니다. 치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자 쓴물 마라가 단물로 변하고 엘렘으로 갔다. 둘째는 여호와 니시입니다. 승리케 하신 하나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자 승리하게 되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승리를 선취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우리 또한 승리케, 끝내는 승리케 하시리라. 세 번째, 여호와 이름은 여호와 로이, 선화목자는 주께서 우리의 길을 선화목자가 되시어서 인도하실 때 부족함이 없는 인생, 복 있는 인생으로 함께 하신다. 네 번째는 뭐였어요? 여호와 이레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순양 대신 이삭 순양을 준비해 주셨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산으로 나아갈 때 여호와 이레 복을, 은혜를 준비해 주신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안 계신 것 같은, 성전이 무너지고 절망과 어둠이 가득하지만은 안 계실 것 같지만 거기 절망과 어둠 속에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 거기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 하나님을 찾으라,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 마지막 6번째, 여호와 샬롬입니다. 따라할까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호와 샬롬,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샬롬입니다. 따라할까요? 샬롬. 헬라어로는, 히브리어로 샬롬이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따라할까요? 에이레네. 그래, 에이레네 중창단, 여성 중창단 특히 이 이름을 많이 갖기도 하는데요, 평화라는 뜻이죠. 안전하다는 동사 샬람의 명사형 샬롬입니다. 평안, 평강, 안녕 또는 화평이라는 뜻들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이죠. 서로 인사할 때 샬롬, 평화를 빕니다. 저도 글을 쓰거나 어떤 메시지 보낼 때 마지막에 가끔 이렇게 샬롬, 그리스도의 평화가 당신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 인사 해볼까요? 샬롬. 한번 옆 사람. 네. 저한테도 한번 인사해 주실래요? 샬롬.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처음 그리고 유일하게 나와요. 24절이 오늘 중심이죠. 기드온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때는 사사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이후에 300여 년 동안 임금이 없이, 임금 전이죠, 사사에 의해서 지도를 받던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암흑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이방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것입니다. 범죄하고 징계, 회개, 회복, 이 네 가지가 그대로 사이클로 돌아가는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또 우리들 성도들의 모습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래 12번이 돌아가요. 그래 12명의 사사가 등장하죠. 사사들 앞으로 이렇게 볼까요? 첫 사사가 누구일까요? 온니엘이라는 최초의 사다. 두 번째는 누구일까요? 삼갈 이전에 두 번째는 에훗이라는 사사가 있었어요. 왼손잡이 에훗이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삼갈입니다.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 그리고 네 번째가 최초의 여사사 드보라. 그리고 오늘 다섯 번째 사사가 기드온입니다. 오늘 사사기 6장은 기드온의 소명작인데요,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자 미디안 족속을 통해 고통을 받습니다. 1절 이하의 이제 사사기 6장 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그러자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시골에서 농사짓던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려 하십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못한다고요. 그래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21절에 보면 불이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사른 것이죠. 이것을 볼 기드온이 너무나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면서 고백한 것이, 하나님은 샬롬, 여호와 샬롬,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오늘 말씀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화가 없었습니다. 먼저는 영적으로 평화가 없었어요. 악행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어두워지자 미디안 족속에게 고통을 받은 것입니다. 사는 것도 점점 힘들어져서
오늘 말씀 2절 위에 2절에 보면 미디안의 소리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산에서 웅덩이와 굴을 파고 살았습니다. 3절 이하에 보면 파종을 할 때면 미디안 족속이 올라와서 공격을 해요. 토지소 산을 멸하여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몸도 마음도 살아가는 곳에도 평화가 없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영적으로가 먼저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니까 세상 일도 근데는 막히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7년 동안이나 평화가 없이 살았어요. 그때 여호와 샬롬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화를 주시마 내가 누구인가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라 기드온을 통해서 처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이 말씀 기초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평화가 있으십니까? 요즘 여러분에게 평안, 평강이 자리에 계십니까? 평화가 없는 것은 기드온 때보다 우리 시대가 더 심각한 듯 싶지요. 이 시대에 정말 평화가 없습니다. 정치적인 것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민족적인 평화 물론입니다. 좀 가까이 이 사회를 보면 이 사회 속에 평화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휴가 때 영화를 하나 봤어요. 아내와 함께 목격자라는 영화를 봤어요. 야, 그거 범인 잡는 재미있는 영화 같다 해서 봤는데 보신 분 계십니까? 웬걸요, 아주 끔찍한 영화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요. 세상에 아파트에서 우리가 많이 사는데 아파트 한가운데 깜깜한 새벽에 한가운데 아주 끔찍한 살인사건, 아주 엽기적인 아주 설교하면서 생각만 떠올려도 아주 무서운데, 그걸 본 목격자가 있잖아요. 막 큰 소리 막 살려주세요 하는데 목격자를 또 죽이려고 왔다 갔다 하는. 야, 이 얘기하면 나 보고 싶다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절대 보지. 며칠 동안 제가 잠을 못 잤어요. 그 더운 여름인데 창문을 다 꼭꼭 걸어 잠그고. 목사가 겁도 많다? 아, 무서워요. 세상이 무서워졌습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아니 누가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알기는 알아도 모르는 척. 평화가 없습니다. 세상은 그런데 그런 곳이라 치고,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앞으로도 그리할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들이 문제이죠. 여러분, 우리들 가정에 지난 한 주간 평화가 있으셨습니까? 우리 교회, 원주영락교회 2018년 여름, 가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정말 우리 교회, 우리 영락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어디 멀리 갈 곳 없죠? 내 마음 한번 보는 거예요. 이 시간 2부 예배 드리는 이 성가대, 우리 이 자리에 내 마음을 한번 보는 것입니다. 내 마음 속에 평화가, 주의 평화가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 찬양에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얼마나 좋은 찬양이에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이 귀한 찬양을 부르면서도, 즐겁게 이 찬양을 부르면서도 주님이 허무신 담을 내가 다 그 벽돌들 다 깨부셔서 다 버리셨는데, 그걸 어디에서 다 주워와서 벽을 다 하나씩,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 마음속에 주님 흩으신 그 벽돌들을 다 주워 모아서 다시 담을 쌓고 사는, 전쟁하듯 사는 그런 내 모습 아닌가. 마음의 평안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조슈아 림프만이 쓴 소설인 베스트셀러 소설입니다. 그 책에 보면 주인공 젊은 청년이 지혜자 노인을 찾아갑니다. 노인이 물어요.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젊은 청년, 혈기왕성한 청년이 포부가 많습니다. 말합니다. 첫째는 건강이고요, 둘째는 재물이고요, 미모, 재능, 권력, 명예를 가지고 싶습니다. 자신만만하죠. 아니,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지혜자 노인이 대답을 합니다. 이복의 청년, 그러나 자네에게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다네, 누릴 수 없다네. 맞죠? 평안이 중요합니다. 평강이 행복을 줍니다. 여러분 다시 축복합니다. 평화가 여러분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평안이 누가 주시나요? 그게 문제죠.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평안을 주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세상이 주는,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잘 알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두 가지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게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두 가지를 엄격히 분리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참 평안이 아니라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라.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천장에 소음만 들어갔다. 찬송 가사이죠. 맞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지만은 편안함이죠. 아무리 세상이 잘 살고 아무리 편안해지고 돈이 많고 건강해서 90세에서 100세로 100세에서 더 많이 산다 할지라도 그 평안은 이슬처럼 왔다 사라질 수 있는 평안이라. 어떻게 해야 돼요? 주께서 우리에게 정말 위로부터 주시는 그 평안을 주실 때 우리 가운데 참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주님 주시는 평화가 자리할 때 그 평화가 영원토록 오래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는 것이죠. 그래야 평화가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을 때 영혼의 평안함이 자리한,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죠. 죽음이 있어요. 내 손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이 죽음과 내세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인생에 참 평안이 자리합니다. 또한 살면서 우리는 여러 문제들을 받습니다. 물질과 질병, 또한 사람과의 관계, 갈등이죠.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걱정과 염려가 가득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요? 내 지혜로, 내 힘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길을 주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와 너 사이에,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와 너 사이에 관계가 회복될 때, 조화로운 관계를 이룰 때 그것이 샬롬, 주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평화이라. 그 평안이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여호와 샬롬, 평화의 하나님을 만날 때 인생이 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왔습니다. 시골에서 농사짓던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자 이스라엘을 살리는, 이스라엘 가운데 평화를 가져오는 위대한 사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단순히 편안하다고, 잘 살게 되었다고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죠. 주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느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민수기 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평강 주시. 아멘. 내 마음문만 열리면 주께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얼굴을 돌리고 계시다, 바라보고 계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 찬양 참 좋아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우리 이 찬양 처음부터 같이 불러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강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평안을 주십니다. 그 평안이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샬롬, 이 평안의 복이 어떻게 임하게 되는가? 금방 드린 말씀 가운데 다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근데 오늘 말씀 따라, 본문 따라서 두 가지를 간단히 말씀해요. 첫째는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 그 말이요? 예, 그 말입니다. 내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으로 가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 사사기 6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앞으로 가.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시작돼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음. 아멘. 부르짖었음으로 무슨 말이에요? 회개했다는 말이에요. 사사기 6장은 이스라엘이 악을 행했다는 말씀으로 시작돼요.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 말씀 성경에 숱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왜 악을 행했느냐, 이 꼬투리가, 이 암시가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암시되어서 나와요. 이거 한번 줄쳐보면 좋겠어요. 사사기 5장 맨 마지막 절 31절에 보면 그 마지막에 이렇게 말, 그 땅이 40년 동안 어떠하였더라? 평온하였더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리고 1절에 건너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하였더라. 마치 이런 말씀 같아요. 그 땅이 40년 동안 평안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말씀 같아요. 오랫동안 평안하니 악을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깊이 새기면 좋겠습니다. 편안하십니까? 40년 동안 편안히 있었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그때 잘해야지요. 선줄로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물론 내가 돈 벌어서 월급 봉투 받아오지요. 내가 힘쓴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 다 하나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이 잊어버렸어요. 왜? 40년 동안 평온하니까. 앞으로도 평안하리라. 그래서 자연자재합니다. 때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삽니다. 세상 쾌락 쫓아갑니다. 내 뜻 따라 삽니다. 서로 다툽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쳐서 징계하셨다 이 말씀 하시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때문에 미디안이 침공을 해서 패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하지 아니할 때 그 평안은 이슬처럼 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할까요? 회개할 때 평안이 찾아온다. 할렐루야. 내 죄악을 회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지금 100명 있어요? 200명 있어요? 우리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죄악이 없는,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죄악 가운데 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참회 기도할 때 나는 괜찮아 지난주일 이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죄악을 매일매일 또는 주일에 이 예배를 통해서 회개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날마다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교만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 그 평강을 너희에게 허락해 주시리라. 회개할 때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둘째는요, 제단을 쌓을 때 평화가 임했어요. 오늘 말씀 24절이 중심이라 했는데요, 다시 한번 24절 읽어봐요. 기드온이,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 속한 오브라였더라. 아멘. 기드온이 제단을 쌓자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여호와 이레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만났는가? 어떻게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을 만났는가?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면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에 번제로 드렸더라. 번제로 드린 그곳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시리라. 어디에서 준비하시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성산에서, 성전에서. 그 자리가 훗날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를 보세요. 모세 이야기였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수아가 나가서 힘차게 전투도 하지만은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승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를 어디에서 만나는가? 제단을 쌓을 때. 지난주일에 여호와 산마를 보았습니다.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 에스겔 48장 35절 말씀을 보았죠. 성읍이 어디인가? 어디 마을, 동네 성읍, 성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전입니다. 그 성전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 그 성전에서 예배할 때 거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는 일, 하나님을 만나는 일, 복을 받는 일 서로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전이 귀합니다. 이 성전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귀히 여겨야 됩니다. 성전 예배를 통해 여호와 샬롬, 그리스도의 평안을 우리 가운데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칼바르트는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해요. 세 가지 너무나 간단해요. 외울 수 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해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 예배는 이 시대 가장 중요한 것이니 첫째는 가장 긴급한 것이요, 둘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며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예배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갈멜산 엘리야의 이야기죠. 엘리야 시대 무너진 단인데, 단이 무너졌는데 다시 쌓아 제사를, 예배를 회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주의 성전에서 이렇게 드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아야 되죠. 그리할 때 여호와 샬롬, 평화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정말 사랑하는 우리 원주영락교회 이부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9월 첫 주일 2018년 7월과 8월을 다 보내고 9월을 맞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다른 어느 교회보다 우리는 이 여름 뜨겁고 가슴 아픈 여름을 보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 옛날 기도원 시대 때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으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입니다. 샬롬,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입니다. 위로, 하나님과 샬롬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너와 나 성도들 간에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이 가을 주께서 귀한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주님이 평화를 주십니다. 회개하며 예배하는 성전을 통해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평화를 일구며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